우리 옆에 우리 뒤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사회를 위기의 한국 사회라 그러죠. 왜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가정의 위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정체성, 그것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존귀하게 심히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정체성이 나에게 무너지면 그러면 내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흔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회도 뿌리채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결혼하면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말은 바로 이 단어의 준말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결국 혼자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느냐?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혼하느냐? 인내력이 부족해서 이혼한다는 것입니다. 왜 재혼하느냐? 기억력이 부족해서 재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저는 가정사역자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목사고 아비였습니다. 어디서 가정 세미나를 제대로 가서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도 100%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의 날을 맞아서 가정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정이 세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도 다 말씀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좀 더 한 4주, 5주, 6주, 7주까지 하려고 하다가 오늘까지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이유는 아멘이네요. 그런데 참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은, 설교를 하면서 지금 3주째 가정에 대해 설교하면서 마음에 있는 부담감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마음에 계속 부담감으로 와서 오늘까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하기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먼저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정의 위기가 온 이유,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위기가 오고 흔들리게 되고 뿌리채 아주 뽑힐 것 같은 어려움이 오게 된 원인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단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러면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가정에 왜 위기가 왔느냐? 가정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면 이 땅의 가정은 다시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천국 가정,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이 가정이고 끝도 가정입니다. 성경이 시작도 가정이고 끝도 가정이라는 얘기는 바로 가정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정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음성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이건 가장 기본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거 아주 기본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해서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혼을 정당화하시나라고 그거를 시험해 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19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뭐가 아니라고요? 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 말씀에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짝지어 주신 것. 이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남녀가 어떻게 하다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 땅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수만 개의 교회 중에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제가 일신교회까지 왔지라고 하는 생각이랑 하나님이 보내셨다,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이게 천지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혼에 관해서 물어보거든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 그럽니다. 가정에 대해서. 요즘 한국의 가정들이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가정들이 기반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흔들리는 가정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눌 수 있느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의 마지막 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은 이유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교회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이 기본기가 우리에게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 교회도 흔들려서 깨지고 저쪽 교회도 깨지고 저쪽 교회도 깨진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당연하게 깨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웠다면 사람이 나누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는 결코 깨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세워져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 흔들릴 수 없는 우리 가슴의 중심에 담아놓는 기본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가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야 될 말씀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죠? 짝지어 주신 것을 누가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이 가정을 세워가는 기본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정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딱 붙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결혼이란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남녀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둘이 함께 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이란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19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그 다음 뭐죠? 여기 저를 보시면요, 여기서 합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합한다는 말은 아교로 붙인다는 말입니다. 합하여라는 말은요, 아교로 붙인다. 그래서 원래 둘이었는데 둘을 하나로 붙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붙였습니다. 아교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둘이 뭐죠? 한 뭐가 되는 겁니까?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에 대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결혼이란 남녀가 만나서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른팔이 이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왼팔은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른팔은 자꾸 이쪽으로 간다 그러는데 왼팔은 자꾸 저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오른다리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왼다리는 왼쪽으로 간다 그런다면 결국 찢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내게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려면 내 것만 유지하고 내 것만 주장하고 저 사람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나에게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것은 단지 한 몸, 육체로 하나가 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뜻, 비전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솔로몬의 지혜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하루는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찾아왔잖아요. 아기 하나를 들고. 서로가 내 얘기라는 이겁니다.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뭐 지금처럼 DNA 검사하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를 누구인지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반으로 잘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쪽 여자는 아유 자르라고, 한쪽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사람 주라고.
그때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자를 수 없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 여자가 엄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를 가정에다 대입을 해본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기는 반으로 자를 수 없습니다. 반으로 자르면 죽습니다. 그런데 반으로 자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반으로 자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반으로 자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엄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가정은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습니다. 조윤산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종이를 서로 둘이었는데 하나로 악교로 붙여서 하나가 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이거를 억지로 이제 반으로 자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으로 억지로 자른다. 반으로 자르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를 수 있습니다. 자르면 어떻게 되죠? 자르면은 부부에게도 상처일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또 식구들, 부모에게까지 다 우리 일가 친척에게까지 이렇게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입니다. 김영재 목사님의 책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혼을 위한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위한 예배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해가지고 읽어보니까 어떤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겁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무작정 이혼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리고 설득을 해도 이 남자는 무조건 이혼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이혼 도장에다 찍으라는 겁니다. 도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내는요, 가정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이 이건 뭐고, 여자의 자존심이 이건 뭐고 할 것 없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기도하고 남편을 설득하는 남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마지막 결단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에게 그러면 이혼해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 매 주일날 한 번씩 4번만 나와. 4번만. 우리 교회에 4번만 나와보고 이혼할지 안 할지 결정하자고. 4번만 나와주면 도장 찍어주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남자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강박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간증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에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갈라져 그런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안 믿는 분들도요,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만 문제가 와도 갈라서라고 그럽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와서 새 가족에게 들은 그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잊지를 못하는데요. 이분이 우리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이제 타지로 가게 되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못 나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가 경솔하게 이혼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후회하시던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저는 100%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100%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또 이혼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참 제가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은, 기초는 가정은 세워져야 된다. 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오늘까지만 가정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이 막힌 대화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 왼수 같은 남편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이기적인 남편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도 이기적이고 상대방도 이기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막말하고 상처 주고 내가 배려하지 못하고 존중해 주지 못한 것들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정을 지켜야 되느냐? 왜 갈라서는 것이 해답이 아니냐? 그것은 천생연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말로 하면 그놈이 그놈이란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내, 내 남편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헤어지고 다른 사람 만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천생연분은 없어요. 뭐 젊은이들이 얘기하듯이 소울메이트는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100% 만족시켜줄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이란 부족한 사람과 부족한 사람이 만나가지고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서로 애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면서 하와의 이름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내가 없이는 남편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아내가 도와야 남편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자는 혼자 못 산다. 남자는 혼자 못 삽니다. 성경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는다.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는 도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세워지는 비밀은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하고 성격도 안 맞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가정이 세워지도록 나의 반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반을 나에게로 채우는 것이 그것이 가정이 세워지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그 다음 뭐죠? 본래는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완악함이 뭐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 곳에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는데 아담이 어떻게 하죠? 딴 거 바라보잖아요. 딴 거 바라볼 때 결국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가정을 주신 건데 사람들이 그 가정을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도 뭐라 그러냐면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데 바라보는 마음, 거기서 죄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세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꾸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아담의 사랑 고백이거든요. 하와를 향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사랑의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의 고백은 남자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요, 여자가 프로포즈 한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남자가 프로포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포즈는 결혼 전에 한번 프로포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이 세워졌다면 그때부터 계속 프로포즈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남자가요. 남자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도 진짜 사랑스러워집니다. 이게 말의 신비예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사랑을 자꾸 표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러분 내 가족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었으나 서로 추한 점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뭐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들의 아내, 남편,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가정이 세워집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마음에서 무시하는 말이 나오고 무시하는 말 속에서 남편은 분노가 쌓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가족을 자랑스러워하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자랑스러워하세요. 그 마음에서부터.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 자랑스럽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정말 자랑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족이 남편, 아내, 자녀들이 진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려고 노력합니다. 자랑스러울 때 자랑스럽다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다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다고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왜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뭐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담의 가정이 딱 죄 가운데 빠져서 아담의 가정이 하나님이 사라지고 아담의 가정이 흔들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탓합니다. 탓하면서 대화가 단절됩니다. 딱 대화가 끊어집니다. 원망하면서 대화가 끊어집니다. 가정 회복의 출발점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시 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대화하자 한다고 합니까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깨어진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녀들하고도 이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성경에서 주신 메시지 하나만 조언을 드리면 정말 가정 대화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근데 가정 예배 방법이 중요합니다. 방법. 어떻게 하냐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예를 들어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뭐 10분 15분 설교하면 안 됩니다. 가정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찬송 불러도 좋고 안 불러도 좋습니다. 성경 읽어도 좋고 안 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자기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 보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했을 때 또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하면 안 되고 들어줘야 됩니다. 가슴으로 느껴야 됩니다. 울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은 부모가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만 열어도 여러분 가정은 회복됩니다. 신기한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안 열리니까, 마음이 닫혔으니까
가정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상대방이 안 열리는데 내가 어떻게 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그냥 서로 등 돌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정 예배라도 해보십시오. 뭐 매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한 달에 한 번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조차 거부합니다. 그러면 길을 이용해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계기가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 또 다시 반복하기 원합니다. 이게 사실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